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사람을 살리는 생각이 위대한 생각입니다. 화면이 너무 요란하게 뒤바뀌기 때문에 눈 들어갑니다. 물론 눈은 빠른 거, 민첩한 거, 변화무쌍한 거, 그런 것을 통해서 뇌에서 희열을 느껴요. 흥분을 하고 운동을 통해서 또는 몸은 고정되어 있는데 빠른 화면, 그림, 만화, 영화 이런 걸 만들어 놓고 우리를 착각에 빠지게 합니다. 실상 몸을 그렇게 움직여야 되는데 몸은 가만히 있어요. 반대로 그런 화면, 장면들이 막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순간 흥분하는, 거짓된 흥분, 가짜 흥분, 그건 속는 흥미진진하다고 하죠. 우리는 영화 이런 게 굉장히 많이 속아요. 영상, 동영상 완전히 속이는 거예요. 속이면 자기 행위를 빼앗깁니다. 이 자연 만물은 원래 자연의 법칙대로 정교하게 우리 뇌에 가장 맞도록 그렇게 때를 따라 변화가 일어납니다. 어떤 건 빠른 변화, 어떤 거는 고정된 변화, 어떤 거는 보이기의 변화, 어떤 건 안 보이기의 변화. 그런데 인위적으로 사람이 그걸 모방해서 영화를 만들었어요. 필름, 만화, 영화. 그래서 뇌를 순간 착각에 빠뜨리는 것입니다. 착시 현상. 그러면은 우리 뇌가 움직인다고 생각해요. 관념에 빠진 것입니다. 행위가 없는 관념, 실천이 없는 이론, 실체가 없는 허상, 이런 게 빠져버리는 거예요. 뇌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됩니다. 이런 것을 모르면 우리가 엄청나게 속아요. 결국 속게 되면 핵심, 결국 그 마음, 생각, 정신을 빼앗기게 돼 있어요. 그래서 유튜브를 하루 종일 쳐다보면 엄청난 많은 세계를 갔다 온 것 같은데 허무해요. 허탈하고 허망하고. 동영상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부지런히 많이 움직여야 돼요. 실상은 유튜브 하나도 안 쳐다보고 부지런히 하루 종일 움직이는 사람은 정신적 보람, 만족, 잠도 잘 자고 음식도 잘 먹고 여러 가지가 행복하고 기분 좋고 좋습니다. 그런데 하루 종일 유튜브를 쳐다보면 무기력, 허무하고 허탈하고 말 그대로 살맛이 안 나요. 이거 속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유튜브를 찍을 때 그런 거를 알기 때문에 화면을 딱 고정해 놓고 핵심, 결국 우리가 쳐다보는 것은 생각을 움직이기 위한 것이거든요. 우리가 쳐다봤는데 내 마음, 생각, 정신이 움직이지 않고 그냥 거짓된 화면, 인위적인 화면, 영상 이런 것들만 움직여버리면 내가 착각한다는 거죠. 내가 움직인 걸로 착각해요. 그런데 실상은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식을 우리가 바로 해야 됩니다. 이것도 깨달은 것입니다. 착각하지 말자, 속지 말자. 우리가 인식을 바로 세우지 못하면,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면 실상, 실제를 모르면 자신도 모르게 인식의 오류, 다시 말하면 그것을 실제로 봅니다. 문자를 보고 문자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 의미를 늘 깨달아야 되거든요. 더 깊은 세계, 더 본질적인 세계, 더 근본적인 세계, 더 확실한 법칙의 세계를 알아야 됩니다. 실상 우리가 쳐다보는 이 모든 현상의 세계도 파고 들어가면 그 현상의 근본은 법칙이고 원리, 그 이면에 속의 것이 있어요. 방금도 그걸 깨달은 것입니다. 이 화면을 고정시켜 놨어요. 이 화면을 고정시켜 놓고 생각을 돌리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생각을 돌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생각은 돌리지 않고 화면만 돌려요. 그러니까 안 돌아가는 거예요. 근본은, 목적은 자기 생각을 돌리기 위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생각을 돌린다. 고정관념을 탈피한다. 고정관념, 즉 인식에서 벗어난다. 그런 잘못된 인식이 선입견, 선입관, 어떠한 편견, 그런 의식, 편견, 치우친 의식, 편중된 의식, 편파적인 사고, 여기서 탈피하기 위해서 이것을 우리가 고정관념이라고 합니다. 생각이 고정돼 있어요. 그러니까 달리 볼 줄 모릅니다. 달리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고정관념. 그래서 거기서 벗어나기 위해서 사실 몸을 움직이는 거예요. 운동도 하고. 그런데 사람들은 오늘날 유튜브 이런 영상에 우리는 다 속고 있습니다. 영상에 보면 어마어마하게 빨리 움직여요. 순간순간 화면 전환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는 순간 흥분이 돼요. 우리 뇌가 순간, 오늘날 의학자들 용어로 쓴다면 도파민이 불출되면서 순간 착시에 빠집니다. 막 흥분이 되고 기분이 좋고 그래요. 그러면 나중에 거기에 중독이 돼버려요. 뇌 회로가 타버립니다. 뇌의 정상적인 사고 활동이 마비가 돼버리고 결국 뇌가 무기력에 빠져버립니다. 이것 때문에 뇌가 급속도로
파괴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실상은. 그것 때문에 뇌에 구멍이 숭숭 뚫려서 치명적인 뇌질환에 걸리게도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비롯된 거예요. 정신이 파괴가 일어나고 생각이 파괴가 일어나고 거기 문제가 된 거예요. 자연 속에서 자연스럽게 뇌가 적응이 되고 자극을 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사실 적당하게 몸에 자극을 주고 그러면 마음에 생동감이 일어나고 생기가 일어나고 활력이 일어나고 기운이 나고 하고자 하는 의욕이 나고 의미가 생깁니다. 그런데 우리가 속게 되면 의미를 빼앗겨요. 무의미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게 허무한 거예요. 자기에 대한 확신, 어떤 신념, 자신감, 좋은 생각 이런 것들을 빼앗기게 되면 무의미. 이걸 내가 왜 하는가? 의미를 상실하게 됩니다. 목적을 상실하게 됩니다. 가치를 상실하게 됩니다. 의미 상실, 가치 상실, 목적 상실. 목적이 없는 삶을 살게 돼요. 무기력한 삶을 살게 됩니다. 무의미한 삶을 살게 되고 허탈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본능적인 삶에 빠져드는 것입니다. 본능적인 삶, 육성의 삶, 육적인 삶, 먹고 입고 마시고 그냥 육체로 그냥 살다 가는 것입니다. 인간의 근본은 보다 정신적인 내적인 가치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 의미를 쫓아서 어떤 사람은 철학적으로, 어떤 사람은 사상적으로, 어떤 사람은 종교, 신념으로 각종각색으로 그 근본의 의미를 쫓는 존재 인생들입니다. 짐승들은 본능 그대로 살아갑니다. 무슨 의미를 쫓고 가치 있는 것을 추구하고 어떠한 근본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것은 전혀 없어요. 영의 존재가 아니라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영혼의 존재라서 근본을 쫓고 본질을 추구하고 그리고 바른 것, 절대적인 것. 인간은 절대자, 절대신을 찾습니다. 쉽게 말하면 근본이 무엇이냐.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더 이상 따질 수 없는 기원을 찾지 않습니다. 발원, 기원, 시작. 어디서 연유했느냐, 어디서 발단이 됐느냐, 어디서 시작됐느냐, 어디서 이것이 비롯됐는가. 이걸 찾지 않습니다. 그걸 찾는 게 과학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이냐, 그 끝은 어떻게 되느냐, 죽고 끝나냐, 허무하지 않냐, 그건 죽고 끝난단 말이냐, 미래는 어떻게 되는가, 내일은 어떻게 되는가, 그거에 대해서 끊임없이 우리는 의문을 던집니다. 그런 사람들이, 그쪽으로 생각이 발달되는 사람들이 그들이 나름대로 글을 쓰고 어떠한 논리를 주장하고 어떤 체계를 만들어 놨는데 그게 이름하여 철학, 인문 철학이라고 합니다. 종교는 무엇이냐? 이 과학은 이 물질의 기원, 우주의 기원, 태양과 지구의 기원, 바다의 기원 이런 걸 알아냈어요. 추적을 해서 과거의 것, 증거물을 가지고 조사했어요. 알고 보니까 지구가 태양에서 나왔다. 태양은 은하계에 속해 있다. 은하계는 더 큰 우주에 속해 있다. 이걸 알아냈어요. 그래서 그 법칙의 세계를 알아냈어요. 우리가 그것을 자연 법칙이라고 합니다. 물질 존재의 세계, 원자 세계도 알아냈고 전자 세계, 핵 이런 것을 알아냈어요. 조사하고 확인해서 근본을 쫓아서 분석을 한 것입니다. 물질을 분석해서 쪼개서 조사해 보니까, 확인해 보니까 확실하게 원자로 이루어졌고 원소로 이루어졌고 알아낸 거예요. 이 힘에 의해서 존재한다는 힘도 발견하고 우주 공간의 우리 물질 존재 세계에서 이 자연과학 절대 법칙을 알아낸 것입니다. 수학도 그래서 알아낸 것입니다. 그것을 체계화시켜서 수학이라고 이름 지었습니다. 또는 화학의 세계도 알아냈어요. 물질 성분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그리고 물리세계 이런 것을 과학이라고 하는데 그 지식, 과학 지식 이걸 체계화시켜서 책을 만들고 절대적인 과학 법칙,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기술, 과학 기술이라고 합니다. 지식, 기술, 지식을 기반으로 기술, 사람이 기술을 익혀서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자동차, 이런 아파트, 각종 이런 운동기구, 집, 건축물 이런 세계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엄청납니다. 그 과학 기술을 가지고 절대적인 이 자연계의 법칙, 원리 이것을 터득해서 그것을 이용해서 인간이 거기에 생각을 덧입혀서 그 기술을 이용해서 우리가 오늘날 이런 물질 문명 세계, 과학 문명 세계, 의식주를 이와 같이 만들어 놓고 우리 육신이 말 그대로 만물의 영장이 되어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게 된 것입니다. 인간이 오늘날 이 현대 문명인으로 살게 됐어요. 그 근본은 자연을 탐구해서 자연의 과학 법칙을 알아낸 결과입니다. 어느 정도까지 잘 살게 됐느냐. 문명인이 원시인과 비교해보면 그 현격한 차이가 있어요. 원시인들의 그 삶을 보면 원시적이지 않습니다. 입은 옷도 그러하고 그리고 그들의 식생활, 거주생활 그 원시인들을 제가 만나봤는데요. 말 그대로 지저분합니다. 거의 원숭이 수준이에요. 형태만 사람의 모양을 갖췄지 그 꼴이 말이 아니에요. 입은 옷도 그러하고 먹는 음식도 그러하고 사는 집도 그러하고 초락 이럴 데가 없더라. 짐승보다 좀 낫다고 할까. 거의 짐승 수준으로 살고 있어요. 그렇게 차이가 납니다. 이 자연과학
지구, 자연 현상을 인간이 끝도 없이 분석하고 연구하고 탐구해서 자연 현상의 근본인 법칙, 원리,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그 절대적인 세계를 과학적 사고방식을 통해서 알아냈기 때문에 그것을 이용해서 기술을 만들고 기술을 응용하고 이용해서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이 육적인 세계를 만들었어요. 도시를 만들고 거대한 이 지구 세상에 인간 사회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거기서 혜택을 입고 있습니다. 돈이 돌게 해서 경제가 돌게 하고 또 이런 분배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치 체계를 만들고 각종 그러면서 정치 체계, 정치 제도, 정치 조직 그리고 경제 시스템, 이 물질이 무역 각종 상업 이런 기업 활동이 이루어지게 해놓고 이것뿐만 아니라 인간의 마음과 마음 세계에 서로 부딪히지 않도록 윤리 도덕 체계도 만들고 그러면서 문화를 만들어서 이제는 온 세계가 사이좋게 잘 지낼 수 있도록 서로 이와 같이 원시인 같은 짐승의 삶을 벗어나서 정말로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오늘날 문명인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수많은 인생들이 거기에 참여를 해서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혜택을 입고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안 했는데도 과거에 우리 선조 조상들 또는 그 영역 분야 거기에 특별한 능력을 갖춘 이런 사람들, 선구자, 그 방면의 선구자 이런 사람들이 때를 따라 출연해서 그들이 아이디어를 내고 또 그것을 가지고 이런 엄청난 세계를 만들었어요. 각종 제품, 상품, 물건들을 만들고 그것을 우리가 또 이용하고 활용하면서 우리가 오늘날 이렇게 편안하게 거의 이 땅에 이상세계를 이루며 살고 있습니다. 이건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의 사실입니다. 자, 이것이 가능한 것은 과학적인 사고, 과학적 분석을 통해서 우리 자연계, 지구, 물질세계, 육세계를 관찰하고 그것을 쪼개서 분석해서 그 깊은 근본을 알아낸 결과입니다. 인간이 이와 같이 근본을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 육체, 우리 육신은 어디서 났는가? 이것을 알기를 원하는 목적은 육을 만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인류 문명 역사를 6천년으로 논하는데 6천년 동안 인류는 이와 같이 끝도 없이 인간의 육체의 기원, 이 육이 어디서 나왔는가? 우리가 살아있는데 사람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생각을 했어요. 유별나게 인간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짐승들은 그런 생각을 못합니다. 짐승들은 그저 본능적인 생각, 먹고 자고 그게 전부인데 인간은 거기에 더해서 그 근본을 추구하는 그 정신이 있었어요. 그 정신을 가지고 보이는 현상, 자연현상, 물질세계, 우주, 땅과 하늘의 것을 끊임없이 살폈어요. 다는 아니지만 그 중에 특별한 인재들, 특별한 천재들 그 세계에 대해서 완전히 깊이 생각을 하면서 끝내 그 본질적인 과학 법칙, 과학 원리 더 이상 쪼갤 수 없고 절대적인 세계를 발견한 것입니다. 그 절대적인 세계를 통해서 이 자연계가 물질계가 형성되고 창조됐다는 것에 대해 눈을 뜨고 그것을 활용해서 오늘날 우리가 인간 문명 사회, 기계 문명 사회, 과학 문명 사회를 이루게 되었고 우리는 이 기계, 과학, 물질, 문명 세계 속에서 엄청난 혜택을 누리고 있어요. 옛날엔 짐승처럼 하루 종일 일생을 두고 정말로 땅을 파고 노동자처럼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아도 노예처럼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아도 변변치 않게 제대로 풍족하게 먹지도 못하고 정말로 겨우겨우 연명하다시피 살았는데 오늘날은 하루 종일 어떤 사람 일생을 두고 일을 하지 않아도 정말로 옛날 왕들보다 더 호화호식하며 더 편안하게 더 이상적으로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이것은 바로 절대적인 세계, 근본적인 세계를 알아냈기 때문에 그것을 이용해서 이런 모든 물질 문명, 기계 문명, 오늘날 우리가 누리고 있는 도시 문명, 현실의 이 세계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스크린했어요. 전체적인 것을 쭉 살펴봤어요. 인간의 본성이 무엇인가? 인간은 근본을 추구한다. 그 기원, 그 원인, 처음 시작을 찾고자 하는 그 본성이 있어요. 그 깊은 세계, 그 근원적인 세계, 처음 어디서 시작됐는가 이것을 찾고자 하는 인간의 본질적인 그런 속성이 있는데 뇌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땅에 속한 것을 먼저 알아냈어요. 먼저 보이는 세계, 우리가 살아가는 이 물질 세계에 이것을 알아냈어요. 지난 6천년 동안 알아낸 것입니다. 자, 이제 다음 단계로 갑니다. 과거의 것을 알아냈어요. 추적을 했죠. 과학이 바로 과거 것을 추적하는 사고방식입니다. 우주의 기원, 태양계의 기원, 물질의 기원, 지구의 기원, 육지, 바다 이런 기원들. 분명히 인간은 땅에서 왔으니까 그 인간은 어디서 왔는가? 이제는 이것이 과학적 사고방식입니다. 과학이 그 역할을 다 했어요. 과학이 우주가 처음에 빅뱅을 통해서 출현했다. 그리고 우주가 팽창하면서 은하계를 거쳐 태양계를 거쳐 자연계 그리고 낮까지 왔다. 인간의 육체를
인간의 육체가 인간이 자연에서 태어났지 않습니까? 자연에서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뭐 달이나 어디 화성, 금성 다른 행성에서 온 게 아니라 지구에서 이 자연 만물에서 어쨌든 발생을 했어요. 생겨났죠. 여기서 태어났습니다. 탄생이 된 거예요. 창조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인간은 근본을 찾고자 한다고 했습니다. 이와 같이 과거에서 비롯된 물질 세계에서 비롯된 육체에 대해서 어느 정도 눈을 뜨고 결국 육신을 이와 같이 오늘날 만들었어요. 말 그대로 만물의 영장, 그 말에 걸맞게 인간이 지구의 주인공이 되어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신처럼 살고 있어요. 지구상의 신, 지구상의 신과 같은 존재, 절대적으로 80억이 지구라는 땅 위에 구물구물 붙어서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인간이. 그렇다면 미래에 대해서 이제는 생각을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될 것인가? 사람은 과거를 생각하는 그런 쪽의 사람들이 있어요. 미래를 또 생각합니다. 내일, 앞날이 어떻게 될 것인가? 결국은 사람들은 생각해 보니까 분명히 과학적 사고방식을 가지고 앞날, 미래를 생각하면 그 끝은 죽음이에요. 사망, 죽음, 소멸. 없어진다, 죽는다, 끝난다. 미래는 끝난다. 과학적인 사고방식, 과학의 사고방식, 과학적 접근방식, 과학적 논리, 과학적 주장, 과학의 그런 정신을 가지고 그런 인식을 가지고 앞날, 미래를 생각하면 결국 죽는 것밖에 없어요. 모든 것은 한계가 있다. 끝난다. 과학적 사고방식의 끝은 거기까지예요. 그 이상을 생각을 못합니다. 그 이상을 생각을 못해요. 모든 건 소멸한다. 모든 건 한계가 있다. 있는 것은 없어진다. 유한하다. 과학이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앞날이 없어지니까 불안한 것입니다. 불확실한 거예요. 살맛이 안 나는 거예요. 무기력해, 무의미하고. 그러면 살아서 뭐하냐? 이런 생각을 또 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앞으로 흘러가면 어떻게 되는가? 과학적 인식, 사고방식 그러한 관점에서 보니까 죽더라는 거예요. 누가 됐든지 죽음 앞에서는 장사가 없습니다. 나이가 먹으면 힘이 빠지고 늙고 결국 병들어서 끝내는 죽더라는 것입니다. 죽음 앞에서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과학자들이 또 연구했어요. 그래서 가상세계도 만들고 현실에 없는 그런 허상세계, 이미지세계, 영상물 세계를 만들고 위로를 하는 거예요. 인간은 죽기가 싫으니까. 인간은 앞을 내다보니까 과학적 사고방식으로 앞을 내다보니까 결국 죽으니까, 죽기 싫으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를 만들어 본 거예요. 소위 인간은 그래서 영적인 세계를 서서히 눈을 뜨기 시작합니다. 영생, 영원히 산다. 이런 세계를 또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접근법이 잘못됐어요. 과거를 살피고 분석하고 알아내는 데는 과학적 사고 방식이 유용했습니다. 그게 맞아요. 땅에 속한 것이니. 그러나 앞날에 관한 것, 미래에 관한 것은 그러한 과학적 사고 방식, 그 접근법을 가지고 접근하게 되면 엉뚱한 결과를 초래합니다. 그러면 착각에 빠지게 돼 있어요. 착신. 앞날에 관한 것은 종교적 접근법이에요. 종교, 진리, 성경에 기록된 진리. 그 사고로 바라봐야 됩니다. 보는 관점이 달라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사람의 키를 잴 때는 줄자로 재야 되지만 무게를 잴 때는 저울로 재는 것입니다. 저울로 키를 잴 수 없고 키를 저울로 잴 수가 없습니다. 그 용도가 각각이에요. 그와 같이 앞날에 관한 것은 종교의 사명입니다. 앞날, 미래, 영적인 세계. 사람들은 이 영을 알기를 그렇게 원합니다. 그래서 먼저 육의 눈을 떴어요. 육의 기원, 육의 출현, 인간의 출현, 지구의 출현, 물질의 출현, 시간과 공간의 출현. 그러면 시간과 공간이 사라지지 않습니까? 내가 죽으면서 다음 세계, 이 세계는 종교인들이 앞날에 대해서 가르쳐주기 시작했어요. 사람은 근본을 알기를 원하니까. 근본이 무엇입니까? 결국 글이 되는 것,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것, 최종 귀착지, 마지막 결론. 결국 궁극적으로 그렇게 되는 것. 처음에 씨를 뿌리지 않습니까? 땅에 씨를 뿌렸는데 처음 거기 시작이 되잖아요. 끝에 가서 열매를 맺지 않습니까? 처음에 땅에 씨를 뿌렸는데 끝에 가서 열매를 맺는다. 공중에 열매를 맺는다. 씨를 낳는다. 핵을 뿌리고 핵을 얻는 거지 않습니까? 일맥상통하는 것이 있어요. 과학적 사고를 통해서 땅에 씨를 뿌리고 그와 같이 그것이 자라나서 결국은 공중에 하늘에 열매를 맺고 그 열매가 그 씨를 낳고 그 씨는 내년 농사를 짓지 않습니까? 똑같습니다. 그것이 내년으로 간다. 영원한 세계로 간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영원한 세계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자연과학, 자연현상, 물질과학 이런 것을 이런 근본 절대적인 법칙을 알아내므로 우리 육체를 만들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자연과학, 자연법칙, 과학 원리 이것을 통해서 곧 자연계를 이룬 이런 근본을 통해서 그것을 우리가 지식이라고 합니다. 지식, 학문, 지식, 과학 지식 이것을 통해서 기술을 만들고 그 기술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날 이와 같은 의식주의 삶, 물질 문명의 이 좋은 세계를 누리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미래를 안다. 내일에 관한 것. 우리가
앞날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눈을 떠야 됩니다. 이것은 진리라고 합니다. 진리. 종교인들이 진리를 가르칩니다. 앞으로 어떻게 된다. 불교에서는 해탈하고 득도하면 극락세계에 간다, 천당에 간다, 그런 얘기를 하고, 어쨌든 사람들은 누구나 죽고 싶어하는 사람 없습니다. 살기를 원합니다. 계속 이어지기를 원해요. 계속 육적으로도 현실 여기에만 속한 것이 아니라 과거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알아내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어디서 기원했는지, 내가 누구의 자식인지, 내 조상, 역사, 내 선조, 이런 걸 알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 그 사건의 원인, 발단, 왜 살인사건이 일어났는가, 어디서 불이 일어났는가, 틀림없이 그걸 따져요. 불 났으면 불 끄고 끝나는 게 아니라 왜 불이 일어났는가, 누가 불질렀느냐, 원인이 무엇인가, 화재의 원인이 무엇인가, 왜 그런 일이 있는가, 왜 싸움이 일어났는가, 왜 문제가 생겼는가. 인간은 끊임없이 이 문제를 놓고 근본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조사하고 확인하고 실험까지 하고 연구하고 살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와 같이 문제를 알고, 이것 때문에 불이 났구나, 이것 때문에 서로 다툼이 일어났구나, 이것 때문에 문제가 생겼구나. 그래서 그 답을 찾는 존재입니다. 그렇다면 인간은 앞날에, 분명히 우리는 앞날을 향하여 살아갑니다. 내일에 희망을 두고 소망을 두고 살아갑니다. 앞날이 불안한 거예요. 앞날을 좀 확실하게 하고 싶은 거예요. 앞날이 불안하지 않게끔. 그래서 종교적인 세계, 종교인들에게 출현한 것입니다. 인간은 영적인 존재라서 앞날이 어떻게 될 것인가, 옛날부터 그런 게 있었어요. 인간에게는 원시 사회, 수렵 사회, 옛날에 그 시대부터, 선사시대부터 있었어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나타났습니다. 점치는 사람도 나타나고 예언하는 사람도 나타나고, 앞날이 불안하니까 오늘 내가 사냥하러 가면 사냥을 잘 할 수 있을 것인지, 내가 오늘 물고기를 잡으러 가고 내가 뭘 가는데 불길한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앞날이 잘 될 것인가. 그래서 제사장, 점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출현한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나타나서 예언을 하고 점도 쳐주고, 소위 이런 사람들, 이것이 체계화되면서 종교 형태를 갖춘 것입니다. 왕들도 앞날을 알기를 원했어요. 현재는 내가 왕으로서 더 이상 내가 이 사는데 문제가 없는데, 육적으로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그런데 앞날은 어떻게 될 것인가. 진시 황제도 그래왔고, 이집트의 파라오 황제, 로마의 황제들, 이런 사람들이 앞날이 불안한 거예요. 자기가 현실 속에서는 그야말로 왕이 됐어요. 왕이 됐는데 왕도 죽더라는 거예요. 죽기 싫은 거죠. 어떻게 될 것인가. 그 앞날에 대해서 근본 문제를 놓고 그걸 찾고자 연구를 한 것입니다. 4,000년 동안 연구했어요. 예수님이 오기 전에. 수많은 사람들이 신앙, 종교, 신의 존재, 끊임없이 앞날, 미래에 관해서 고민한 거예요. 앞날이 어떻게 되는가,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되는가,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찾고 찾았습니다. 자그마치 4,000년 동안, 예수님이 오시기 전 4,000년 동안. 그러면서 로마 시대에 4,000년 만에 물질 문명이 크게 번성하기 시작했어요. 로마 제국을 이루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온 것입니다. 그렇게 찾으니까 앞날에 관해서 근본을 가르쳤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줬어요. 진리를 가르쳤어요. 앞날은 이렇다. 앞날을 가르쳐준 것은 무엇입니까? 근본, 그것을 통해서 너의 영혼을 만들어라. 그것이 핵심이거든요. 우리가 땅에서 지구, 자연, 만물, 법칙, 이것을 아는 것, 근본, 법칙, 절대 법칙을 배우는 목적은 육을 온전히 제대로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식을 통해서 기술을 고안해내서, 기술을 가지고 물질 세계, 물질 사회를 만들어서 그 안에서 우리 육신이 원숭이 같은 모양에서, 짐승 같은 형체에서 인간의 천사와 같은 이런 오늘날 현실로 우리를 만들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앞날에 대해서 이와 같이 가르쳐줬습니다. 하나님이 가르쳐줬어요. 하나님은 영의 존재자신데 너희는 나와 같이 온전한 영체로 너 자신을 만들어라. 그래서 진리를 가르쳐줬어요. 진리를 가르쳐준 것은 만들어라. 그러면 우리 마음을 만들어라. 우리의 정신, 생각을 만들어라. 영혼을 만들어라. 그러면 생각을 만든다는 것이 무엇인가? 생각을 좋게 만든다. 결국은 우리 생각을 사랑으로 만드는 거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 생각이 사랑이 넘쳐야 됩니다. 사랑은 좋은 거지 않습니까? 사랑에는 다 포함되어 있어요. 긍휼, 자비, 용서, 서로 인화, 인의, 예, 지, 사이좋게 지내고, 미워하지 않고, 죽이지 않고, 살리고, 이게 사랑의 세계거든. 마음과 생각을 그렇게 만들어라. 우리 육을 잘 만들어라. 육을 멋지게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육체미, 우리 몸을 볼만하게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건강하게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운동도 하면서, 그렇죠? 팔등신, 미녀, 미남, 이렇게 몸을 자연스럽게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몸을 만들기 위해서 수영도 하고, 웨이트도 하고, 운동, 달리기도 하고, 또 잘 먹기도 하고, 아프지 않게 몸이 사람으로서 끝내주게, 아름답게, 멋지게 만들도록 이와 같이 자연의 그 세계, 자연, 지식의 근본을 알려줬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하느냐? 미래를 알려준 거예요. 미래는 이렇다. 근본, 정신세계, 우리 육체는 한계가 있어서 결국 육은 소멸되고 없어집니다. 그런데 그 육을 통하여
바로 영혼이 발생한다. 영혼이 생긴다. 가지에서 열매가 생기듯이, 열매에서 씨가 생기듯이 우리 육의 행위를 통해서 영이 만들어진다. 그 영이 무엇이냐? 마음의 사랑, 긍휼, 자비 이런 것을 통해서 영혼이 신의 형상을 입게 된다. 이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인들은 어떤 종교 형태든 보통 자비, 긍휼, 사랑 이런 것을 가르칩니다. 충성, 화합, 평화, 희생, 관용 이런 것을 가르쳐줘요. 정신적인 세계, 서로 조화롭게 평화롭게 잘 지내는 것을 가르쳐줘요. 이게 종교 세계에서 추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묶어서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을 가르칩니다. 마음을 좋게 하는 걸 가르쳐줘요. 왜? 인간에게는 마음이 있으니까. 이 마음이 우리 육체의 근원을 살폈고 우리 마음이 또 영혼의 미래를 살핍니다. 마음이 중간자로서 땅에 속한 육체를 살피고 하늘에 속한 신령한 영체를 살피는 중간자 역할을 하는 것. 이는 마치 줄기와 같아서 땅 속으로는 뿌리, 땅 위로는 열매. 중간에 있는 마음이 이 양극단의 세계, 이쪽은 육체의 세계, 저쪽은 영체의 세계를 살피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불가에서도 그걸 깨닫고 일체유심조, 모든 것이 마음먹기에 달렸다. 온유대세가 깨달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일체유심조, 모든 것이 마음먹기에 달렸다. 마음의 세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탐구했습니다. 불교가. 불교는 마음 종교라고 할 수가 있어요. 마음 신앙이라고 할 수 있죠. 그건 인간의 마음의 세계, 이 마음으로 탐구했어요. 지식, 자연 현상. 이거는 원래 존재했던 세계입니다. 이거는 인간의 영역이 아닙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그럼 미래, 앞날은 어떻게 될 것인가? 죽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것을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실 내가 그렇게 나를 만들어야 된다. 이것입니다. 과거의 목적이 무엇이냐? 지구와 태양계, 은하계, 이 우주의 시공간 세계, 물질의 시공간 세계, 시간과 공간의 세계가 창조된 목적이 무엇이냐? 그것은 결국 내가 건강하게, 온전하게 인간의 모양과 형상으로 잘 살기 위한 거 아니겠습니까? 몸을 온전하게 만들기 위한 것이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과거에 아무리 엄청난 지질 역사, 과거에 이런 모든 지구 문명 역사, 물질 역사, 지질 역사, 지구 과학 역사를 안다 할지라도 내가 지금 현재 내 육신이 병들고 내 육이 제대로 기능을 발휘 못하면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이 엄청난 지식을 배우는 목적은 결과적으로 지금 현재 내가 육신이 건재하고 건강하게 존재하고 제대로 활동하기 위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라고 이와 같이 그런 자연과학의 법칙을 알려준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런 것처럼 앞날이 어떻게 될 것인가? 앞날이 이렇게 된다 저렇게 된다, 엄청난 진리, 앞으로 영의 세계가 이렇다, 이런 어마어마한 세계를 알려주어도 현재 내 마음을 그렇게 만들지 못하면, 마음을 제대로 쓰지 못하면, 마음 씀씀이가 온전하지 못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불안하고 무기력하고 무의미하고 마음이 늘 안절부절 못하고 신경쇠약증, 마음이 그야말로 폭력적이고 마음이 온전하지 못하고 마음이 갈등을 느끼고 마음이 심심하고 심란하고 마음이 뭘 모르고, 그러면 결국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과학이 가르쳐주는 것 핵심은 너의 육을 온전히 제대로 만들어라. 종교가 가르쳐주는 핵심은 너의 영혼을 온전히 제대로 만들어라. 육신이 이 땅에 살고 영혼은 저 하늘나라에 가서 산다. 이것을 말씀해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마음을 제대로 깎고 만들어야 됩니다. 이 모든 절대적인 세계, 땅으로는 절대 법칙의 세계, 하늘로는 절대 진리의 세계를 깨달아야 현재 내 육을 만들고 내 마음, 생각, 정신을 통해서 내 영혼을 만들어서 미래의 그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농사를 접으면 금방 알 수가 있어요. 밭일, 논일, 생명을 다루는 농사를 접으면 신앙 농사가 무엇인지, 인생은 왜 살아야 되는지, 종교 세계가 왜 출현했는지 이것을 금방 알 수가 있어요. 농사 접으면 금방 알 수 있어요. 씨를 뿌리고 가꾸어서 열매를 맺고 씨를 수확한다. 다음에 또 농사를 짓는다. 이 땅에서 이와 같이 반복되지 않습니까? 그 씨가 요즘은 돈이 됐지 않습니까? 돈을 투자해서 사업을 확장시키고 키워서 다시 돈을 번다. 자, 이것을 이제는 영적으로 들어가면 사랑을 투자해서 사랑을 확장시켜서 키워서 사랑을 얻는다. 그런 과정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무럭무럭 자라나는 것입니다. 자기 영혼을 잘 살피고 자기 영혼을 잘 만들어야 됩니다. 이것이 결론입니다.
그것이 앞날 미래의 일입니다. 종교가 그 일을 해주는 거예요. 과학은 이 모든 것을 가르쳐주는 이유는 현재 지금 이 순간 이 땅에 살고 있는 너의 육을 건강하게 건재시켜라, 존재시켜라. 종교가 하는 일은 앞날이 이런 일이 있다, 미래가 이런 일이 있다, 그러니 네 육을 기반으로 해서 씨를 뿌리고 마음, 생각을 사랑으로 만들어라. 정신을 온전하게 만들어라. 제대로 온전히 확실히 정신을 만들어라. 생각을 바로 하라. 정신 차려라. 이 생각을 제대로 온전히 만들어야 미래가 있다. 그 세계로 가는 것이다. 그냥 죽는다고 그 세계에 가는 것이 아니고 만들어서 가는 것이다. 농사를 짓고 건물을 짓고 요리를 하고 밥을 짓고 짓는다, 만든다, 건축한다, 제작한다, 만들어서 가는 세계. 이 지구는 만드는 세계입니다. 지구에서 인간이 만들어졌고 인간은 이제 그 의지를 가지고 마음을 가지고 자기 영혼을 만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조물주 신의 존재가 일단 우리가 사람이 만든 건 아니니까 이 우주를, 이 엄청난 세계를 만들었고 은하계, 태양계, 자연계를 만들어 놓고 결국 인간이 육체가 이 지구 땅에 나타나도록 역사하셨습니다. 이제는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인간에겐 자유의지가 주어졌어요. 생각하는 능력. 이제 그 생각하는 능력으로 자기 마음을 닦아야 합니다. 그래서 모든 종교인들이 근본적으로 동일하게 똑같이 추구하는 것은 자기를 닦는 일이에요. 득도 닦아서 도의 경지에 오른다. 자기를 수양한다. 자기를 갈고 닦는다. 자기를 수도 생활한다. 뭐 이런 말들이 아니겠습니까? 자기 인격 수양, 자기를 닦는다, 깎고 다듬는다. 몸을 만들듯이, 운동선수들이 몸을 만들듯이, 음식을 잘 먹고 운동하고 하면서 몸을 멋지게 만들듯이 종교의 핵심은 자기 마음을 그와 같이 신령한 진리, 도의 말을 듣고 그 말이 마음의 양식이지 않습니까? 그 말을 듣고 말이 씨가 되는 것이니까 그 말을 듣고 끊임없이 말대로 실천하면서 행하면서 자기 마음을 키워가는 것입니다. 마음을 닦으면, 마음을 온전히 만들면 그로 인해서 열매를 맺게 되는데 그게 영혼입니다. 영혼을 만드는 일이에요. 자기 영혼을 온전하게 만들어라. 뜻대로 만들어라. 과학기술, 과학의 법칙, 과학의 세계, 이것을 통해서 자기 몸을 건강하게, 온전하게, 멋지게, 남자는 남자처럼 여자는 여자처럼 멋있게 자기 몸을 만들듯이, 운동해서 만들고 잘 먹어서 만들듯이 종교의 세계에서 진리를 가르쳐주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가르쳐준 엄청난 진리 세계, 이걸 통해서 자기의 마음, 생각을, 자기 정신을 이용해서 그것을 가지고 영혼을 빛나게 만드는 것입니다. 마음을 가지고 육을 만들듯이 마음의 본능, 마음의 의지를 가지고 자기 육을 멋지게 만들지 않습니까? 신사숙녀로 자기 몸을 만들지 않습니까? 마음 가지고 이제는 그 마음의 말, 진리를 가르쳤으니 이제 이걸 가지고 미래의 존재 영혼을 그와 같이 만들라는 것입니다. 영혼을 만들어라. 이게 종교의 목적이에요. 영혼을 온전히 제대로 만들어 놓으면 그 세계가 주어진다. 이 종교가 이야기하는 거 구체적인 세계입니다. 이것을 오늘도 깨닫고 사는 하루가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그래서 속지 말자, 인식을 바로 하자. 말씀드린 대로 화면을 지금 고정해 놨습니다. 이 마음의 근본, 본질을 제대로 깨닫고 마음은 더 깊은 세계, 더 높은 세계, 이런 세계를 추구하는 속성이 있어요. 그 성질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마음에 그런 마음을 줬어요. 근본, 본질, 이것을 추구하는 마음의 근본, 그게 바로 영적인 세계예요. 이것을 꼭 깨닫는 하루가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과학의 세계를 알아내기도 어렵지 않게 공부를 해야 돼요. 배워야 돼요. 그냥 본다고 아는 게 아니라 연구하고 분석하고 비교해보고 조사하고 책도 읽어보고 누구 얘기 듣고 늘 배워야 되는 것처럼 미래의 세계, 종교 세계도 그냥 죽어서 가는 세계가 아니라 그 세계도 배우고 신경 쓰고 노력하고 정신을 집중하고 해야 배울 수가 있습니다. 땅이든 하늘이든 배우지 않은 것은 알 수가 없어요. 인간은 배우기 위해서 이 세상에 태어났고 사실 죽을 때까지 배우는 존재 인간입니다. 짐승은 먹고 자는 일이 전문데 인간은 먹고 자는 일 더하기 배우는 일. 사실 배우는 것이 이 고양이나 개들이 잠자는 것과 똑같아요. 배울 때 자기 영혼이 만들어집니다. 배워야 육도 만들 수가 있고 배워야 영도 만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제1 창조주, 인간은 제2 창조자입니다. 하나님은 원 창조주, 인간은 재창조자. 그 재창조하기 위해서 인간은 배우는 것입니다. 인간만이 가진 특권이 있어요. 배운다는 것. 배우자. 자기 배우자가 있듯이 우리는 배우자, 진리를 배우자, 땅의 지식을 배우자, 하늘에 속한 신령한 것을 배우자. 오늘도 배우는 깨닫는 하루가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그래야 고정관념, 자기 인식을 탈피할 수가 있어요. 배우지 않으면 본능에 속해서 짐승 수준을 못 벗어나서 짐승처럼 살다가 아무것도 아니고 끝나버린다는 것입니다. 배우면 인간이 그 본능, 고정관념, 이것을 벗어나서 전통
과거로부터 내려오는 그런 모든 고정관념, 전통, 인간이 만들어낸 그런 모든 껍질을 벗고 그런 모든 형식, 유전, 이 세계를 벗고 땅을 뚫고 새싹이 솟아나듯이 껍질을 벗고 그 알맹이가 튀어나오듯이 근본, 본질 세계로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고정관념을 벗어나자. 인식을 바로잡자. 무지한 생각에서 탈출하자. 모르는 세계에서 벗어나자. 진리를 깨닫자. 진리를 알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말씀의 주인공이 되자. 오늘도 부지런히 내적인, 근본적인, 본질적인 마음의 근본, 영의 세계, 모든 근본의 세계, 신의 근본, 이 세계를 배우는 하루가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감사합니다.